오늘은 창세기 26장 이삭 이야기입니다. 우리 맥독이 하루에 2장 내지 3장씩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벌써 일주일 사이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쑥 지나가고 이삭의 이야기로 또 넘어오게 됐죠. 이삭의 이야기는 4대 족장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도 사실 가장 적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물들, 다른 족장들보다 그 중요도나 영향력 면에서 많이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족장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족장들 중에서 이 네 분의 족장들 중에서 구속사 측면에서 보면 아주 적지 않은 어떤 상징성을 가진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면은 뭔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나타나게 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 번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준비하셨던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들을 미리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측면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자손이 너의 씨앗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의 첫 열매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너의 자손, 너의 씨앗이란 말은요, 여러 명의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히브리어는 단수와 복수 개념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굉장히 철저해요. 우리는 이게 단수 복수 개념이 잘 없잖아요. 단어 자체에. 하지만 히브리어는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여기서 너의 자손이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기서의 너의 자손은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별처럼 많아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정말 여러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이 별들처럼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성도가 되고 그 예수님의 머리를 둔 교회의 지체들이 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약속을 하고 이삭을 통해서도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자기가 죽고 나서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한 명의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에요. 한 명의 자손을. 그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도록 구속사의 어떤 계획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또 이렇게 그 인생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비슷한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얻게 된 그 백세에 얻게 된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들을 바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처럼 제물이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물되는 삶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수인 샘물을 파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근원인 생수의 강과 같다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은요 평생 이 우물을 파는 일, 이 샘물을 파는 일들을 평생 동안 해왔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미리 예표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십자가의 삶, 또 성장과 성화의 삶을 또한 이삭을 통해서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얘기인 것이죠. 물론 완전하신 예수님과 달리 이삭에게는 많은 죄성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대신 보여주는
진솔하게 보여주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이 우물 파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전했던 설교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처음 초청을 받으면 늘 전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오늘날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동시에 이삭의 이야기는 또 제 이야기와도 같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동시에 저를 소개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을 종종 전해왔고요. 아마 이 설교를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에 대한 어떤 믿음의 신앙의 여정들을 함께 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또 저를 또 목사로 또 함께 지체로 또 믿음의 교제를 할 텐데, 그때 큰 도움과 유익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모건 스캇백이라는 분이 쓰신 책 제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네, 이분이 원래 불교 신자였다가 정신 분석학의 아주 대가신데 불교 신자였다가 여러 번의 상담을 거쳐서 우리 내면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또 그 악이 사랑을 하기 싫어하는, 기피하는 그러한 원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쓰신 책,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책을 쓰고 나서요, 이 책을 쓰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의 책을 보면은 굉장히 당시의 불교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책의 챕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훈육이라는 챕터가 있고요, 성장, 영적 성장이라는 챕터가 있고, 은총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챕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세 가지, 훈육과 영적 성장, 은총이라는 이 세 가지 챕터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 키워드는 훈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훈육. 요즘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늘 훈육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 우리와 우주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늘 또 떠올리는 게 뭐냐면은 나는 어떤 훈육을 받고 자랐을까? 나는 어떤 훈육을 받고 자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내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훈육을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뭐 이렇다 할 원칙적인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섭게만, 아버지는 무섭게만 하셨고 어머니는 안 무섭게만 하셨습니다. 네, 헌신적으로 하시는 그러한 어떤 양육을 해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훈육이 무엇이다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훈육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다 처음이기 때문에 훈육한다는 것이 잘 모르고 모른 채로 훈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큰 다음에야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뒤늦게 또 깨닫게 되고 아쉬워하고 또 후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훈육이 어려운 이유는요, 대부분 부모들도 스스로 훈육을 받지 못하고 컸기 때문에 이것을 훈육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인 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한, 몸은 나이가 들고 머리는 커졌지만은 진짜 내면은 어른이 되지 못한 그러한 성인 아이의 모습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늘 훈육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우리를 훈육하기를 원하여 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성숙한 부모 밑에 컸다고 해도 그 부모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육이 다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훈육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시면은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 번역으로 번역된 이 징계란 말이 파이데이아란 말인데 자녀를 훈련하고 교육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훈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훈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야곱도 그 12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훈육하고 가르쳤으면은 그 집안이 그렇게 엉망인 집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이 집안은요 이 족장들 4대 족장들의 그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 야곱과 또 이삭과 이 12 아들들 이 족장들의 집안은 한마디로 정말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생인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일이죠. 야곱의 12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들, 이런 패륜들을 저지른 아주 정말 엉망진창인 집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부모들이, 이 족장들이 하지 못했던 훈육을 각 사람들 하나하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지만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훈육을 통해서 키워나가신다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26장을 처음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삭을 그랄 땅에 거주하게 하시는데요. 이 그랄 땅은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살았던 땅이었어요. 그랄 땅은 아주 거친 동네입니다. 이 브레셋 지역에 있는 동네인데 텃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거할 때 오죽하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오늘도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랄 땅에 존재하는 왕의 직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아비멜렉에게 제발 우리를 좀 친절하게 좀 대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아주 거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은요 툭하면 몰려와서 우물들을 빼앗고 우물들에 막 돌을 집어넣고 못 쓰게 만들어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그랄이 아닌 그 언저리 지역으로 쫓겨와서 브엘세바에 살게 됩니다.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그랄 지역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랄 지역을 보시면은 녹지가 많죠. 예, 녹지가 많습니다. 이 서해안이 이스라엘은 서해안 쪽, 이 지중해 연안 쪽이 녹지가 많고 거기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 땅은 경쟁이 심하다. 경쟁이 심하다는 것이죠. 텃세가 심하고 생존 경쟁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당시 그랄의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올 때는 아내 보는 앞에서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풍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낄만 합니다. 험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험한 곳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수치를 당했던 곳으로 또 이삭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3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삭은 이 말을 믿고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눌러 앉았는데 정말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은 바로 훈육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이삭에게도 겪게 하세요. 쫓겨남을 당하고 위협당하면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 치졸하고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그래도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삭은요 자기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한창 청소년기 때 10대 때 이 일을 당해요.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녀들 한참 민감할 때 그 일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전자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이 부전자전의 창피를 겪고 나자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아버지가 겪었던 실패와 실수를 겪고 나자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육이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성경은요, 이삭이 이 겪은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일을 자신도 똑같이 겪고 난 다음에 변화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대면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잘 대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모습이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자식에게서 보이면은 더더욱 화가 나고요, 보기 싫어요. 자기 배우자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똑같은데 그 배우자가 싫어져요. 미워져요. 심술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나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분노를 표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행복의 길을 하다 보면은 내면의 이야기들을 갖고 나오게 되는데 이 내면의 이야기 잘 안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다른 얘기만 계속해요. 자기 내면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 알지만은 그래도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얘기가 어쩌다 나오면은 그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끝까지 못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대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훈육을 거부하는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자라오면서요, 아버지가 너무나 부끄럽고 좀 힘들고 싫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신 분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는 아니었고 후천적으로 고등학교 때 열차 사고를 당해서 양쪽 다리를 잃으셨는데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오셨죠. 당연히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결혼했고 결혼식도 못 올리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결혼식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시골에 데려와서 시골에서 결혼식을 두 분이 우리 이렇게 둘이 대동사하고 놀고 있는 사이에 읍내 어디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는데 이 두 분은 허구한 날 싸우셨습니다. 허구한 날 싸우셨어요. 아버지는 거의 매일 술 드시고 오시고 장애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아버지 술 드시고 들어오신 날에는 두 분이 피구를 하십니다. 피구. 집안에 있는 물건을 막 던져서 상대방을 맞추는 피구를 합니다. 네. 다 깨지고 난리가 나죠. 밥상이 맨날 엎어져요. 전 정말 두 분이 이혼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고아로 타는 게 날 뻔했다. 그렇게 살아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무서운 분이었고 저희는 늘 공포 그 자체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막 심장이 막 방방방방 떠요. 그럼 막 자고 있는 척하는 거야. 그런데 자고 있는 나를 일부러 막 깨워. 그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네. 그 술 취한 막 그 냄새나는 그 모습으로 그 까끌까끌한 수염으로 저를 막 부비부비 하시는. 네.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저에게 또 뭘 원하시냐면 다리를 주물라고 말씀하세요. 네. 다리 그 장애 다리를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셨으니까 너무나 아프신 거죠. 저는 1시간, 2시간 막 꾸벅꾸벅 졸면서 다리를 주물러야 했어요. 그게 정말 저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하기에 저는 너무나 힘든 것 같았어요. 반면에 또 우리 어머니는요, 저는 어머니하고 좀 잘 맞았는데 어머니는 저를 너무나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남편과 사이가 안 좋으신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이것들을 다 쏟아부으신 경우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키우셨어요. 특히 저를, 제 동생, 여동생보다 저를, 제 여동생은 아직도 이렇게 차별 대우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동생에게도 큰 상처가 됐고요. 저도 굉장히 나약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더 사랑하시고 저하고 더 맞는 어머니하고 더 오래 살게 안 하시고, 제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바로 그에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만 둘이 30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다리가 되어주시던 어머니의 일은 다 제 몫이 됐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하시는 일도 더 힘들어져서 대학 다닐 때는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학부화실에서 잠을 자고 동아리실에서 동아리방에서 잠을 잤어요. 가끔씩 자취하는 친구 집이 있으면 또 놀러 가서 자기도 하고 거기서 다 숙식을 해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는요, 돈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커졌어요. 돈에 대한 욕망. 이 환경에서 너무나 벗어나고 싶었고, 또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강남 8학군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다리를 잃으시면서 할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안 보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또 이런 또 열망을 있으셔가지고 저를 교육시켜 강남 8학군에서 키우셨어요. 유치원 때부터. 그러니까 다들 잘 사는 친구들이 많죠. 대학교 때는요, 제가 학교에서 노숙하고 있으면은 이 고등학교 친구들 대부분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 못했던 친구들은 다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방학 때 한국에 와서 저를 불러요. 부르면은 나가면은 이 친구들은 차를 갖고 나와요. 그리고 이 친구 차를 타면서 또 같이 히덕거리고 놀죠. 또 불러주니까. 하지만은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제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거죠. 정말 지푸라기 하나도 없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너무나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저는 20대 때 교회에 잘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두세 번 큰 교회만 예배만 드리고 왔던, 선데이 크리스찬도 못했던 신앙생활을 제가 했던 것이죠. 그리고 졸업할 때쯤 어떻게 돈을 모아서 지하에 방 한 칸 마련해가지고 아버지하고 다시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때 제 꿈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한테 생활비 주고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돈 되는 일을 다 했습니다. 급한 일에 막 돈 버는 일을 막 벌이다가 결국은 빚더미에 또 올라앉게 되고 정말 파산을 하게 됐었죠. 30대 초반에 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 또 들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다 죽자.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 갈멜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했습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제가 많이 했는데 금식이요,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잖아요. 편해져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정말 천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편해져요. 그때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나 죽으러 왔는데 이렇게 너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은 물을 끊었습니다. 물을. 여러분, 물을 끊으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정말 아픕니다. 몸이. 정말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신포도주를 먹게 하는데 그 아무것도 없이 물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숨만 쉬어도 아파요. 숨만 쉬어도. 제가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주님의 그 고통이 너무나 정말 극심했었구나 라는 것을 한참 보면서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울다 보니까 거기서 제 아버지의 고통이 또 보이더라고요. 장인으로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또 나름 애쓰셨던 그 고통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죠.
그 고통이 느껴지면서 아버지가 용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 역시 삶을 또 회피하고 또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정말 나를 또 용서하게 됐습니다. 나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가 그때 마침 정말 중요한 계약이 한 건 이루어지면서 또 살아날 또 기미가 보여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길을 다시 걸으면서 그 수치를 당하면서 변화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 무기력함, 그 안에 어두운 그림자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훈육은요, 내 안에 내가 숨기고 싶은,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어두운 그림자를 대면하는 훈련입니다.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와 같은 모습의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훈육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육을 거부하지 마시고 끝끝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훈육을 받은 이삭에게 이제 성장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13절,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실패와 수치의 훈육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부자가 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 앞뒤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13절 부분을 제가 좀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13절을 보시면은 제가 직역해서 쓰면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매우 크게 되었다. 걸어가고 걸어갔기 때문이다. 때문에 크게 되었다. 이것이 원래 히브리어에 들어있는 단어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한 겁니다. 크게 되었다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창성하게 되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세번역에서는 부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걸어가고 걸어갔다는 말이요, 사실은 수거 같은 개념입니다. 수거. 할라크라는 단어가 이제 걸어간다는 이제 워크 그런 뜻이거든요. 이 걸어가고 걸어갔다는 말은요, 두 번 연속해서 쓰면은 뭐가 굉장히 증가하고 성장하고 자라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수거인데 이 앞뒤 문맥에 무엇인가에 따라서 무엇이 증가했는지를 알아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뒤쪽에 많은 어떤 것들을 이제 거두어들였다 하니까 이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성장한다는 의미가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차 강성해지더라. 이것도 다윗이 걸어가고 걸어갔더라. 이러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해진다는 표현이 거기서 다윗은 걸어가고 걸어간 것인데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제 다윗이 많은 권력을 쥐게 되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강성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재산이란 말, 부자라는 직접적인 말은 없습니다. 단지 12절에서 그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수확을 했다는 말이 있어서 그가 걸어가고 걸어갔더니 성장했다는 것을 재산이 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삭이 부자가 됐다는 것보다도 이삭이 이전보다 더 성장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별 관심 없어요. 성경은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나 되는 수확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100배의 수확이 아니라 그 100배의 수확으로 인해서 이삭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쫓겨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쫓겨나는 것이 바로 이삭이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도 보시면 브레셋 사람들이 와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떠나서도 걸어가다라는 뜻이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걸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걸어가서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걸어가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골짜기까지 들어갔습니다. 골짜기. 그래서 아무도 좋은 땅이라고 여기지 않는 더 척박한 환경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그를 쫓아내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구석까지 쫓겨나갔더니 그는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걸어갔듯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의 길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의 길을 힘들다고 멈춰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신앙하는 것이 힘들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간에 포기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대충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럼 처음부터 안 하는 일만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지는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않으면은 안 간 것만도 못한 거예요. 안 간 것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끝까지 대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계속해서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에 이르는 복된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성장한 모습은요, 어떤 큰 신앙의 인물이 되는 것이 그 성장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결과가 아니에요. 이삭이 성장한 모습의 열매는요, 여전히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만이 그걸 걸어갈 수 있고요, 성장하려는 사람만 그것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도 가지 말고 그랄 땅에 살라고 했습니다. 이삭은요, 그 말씀 그대로 6절에서 말한 대로 쫓겨나면서도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쫓겨나면서도 그 땅에 머물러 있어요. 한마디로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 말씀, 그걸 지키려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나중에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왔는데 그것은 그랄 땅에서 좀 멀어진 곳입니다. 멀어진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야, 너 왜 그랄 땅에서 벗어나지 말랬는데 벗어나?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가 내 말을 지키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면서도 밀려나면서도 그걸 따르려고 했구나. 그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삶의 부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요, 옳은 것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란 건 그 삶의 부조리에서도 끝까지 버텨내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끝까지 이겨내고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56세인데 14년 전에 41의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 저는 들어갈 때부터 졸업하면 바로 개척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45세 이제
목사 안수나 받고 이렇게 되면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30대 적어도 40대 초반은 돼야지 어떤 교회에서 써주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나오면 무조건 나는 개척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으면서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오라는 곳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저 오라는 곳 있으면은 그냥 아무데나 거기 가겠습니다. 그 기도대로 첫 부르심에 간 곳이 바로 서울 강남에 있는 넉마 공동체라는 곳입니다. 우연하게 이 넉마 공동체 분들이 강남에 있는 영동 5교 다리 밑에서 36년 동안 이 폐지와 헌옷을 주우면서 이렇게 자활하는 어떤 공동체로, 이게 노숙인들의 자활하는 공동체로 사셨던 공동체인데, 도심 이화를 이유로 당시에 그 신현희 강남구청장, 그 이명박의 정무 비서실장이었다가 이제 강남구청장이 되었죠. 이분이 도심 이화를 빌미로 이분들 다 한겨울에 쫓아냈어요. 컨테이너에서 쫓아내고 내복바람에 이분들이 쫓겨나서 이분들이 강남구청 앞에 가서 항의하는 자리, 거기에 제가 갔다가 같이 예배드릴 줄 목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사역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강남구청 그 앞에 보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돌계단 앞에, 거기가 저희 첫 예배 자리였습니다. 사역지로서의 예배 자리였습니다. 이분들 모시고, 대부분 이제 60, 70대 되시는 어르신들인데, 이분들 데리고 함께 강남구청장을 향해서 항의도 하고 또 매일 저녁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돗자리 피고 예배 드리고, 비 오면 또 비닐 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1년 동안 그 예배를 드리고 인도했는데, 그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쫓겨다니는 예배였어요. 쫓겨다니는 예배. 강남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집회를 막기 위해서 이 어르신들 맨날 쫓아냈습니다. 나중에 쫓아내서 안 되니까 바르게 살기 운동회라는 어떤 가상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집회 신고를 먼저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집회의 자유가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동시에 두 집회가 열릴 수는 없어요. 먼저 신고한 사람이 그 집회 자리를 선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느리니까 아침에 강남경찰서 가서 얘네들이 먼저 다 집회 신고를 다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모여있으면 막 불법 집회라고 이제 막 사람들, 또 경찰들, 또 이게 폭력배들 모아서 이렇게 쫓아냅니다. 당시 유엔에서도 와서 이 처참한 현실을 보고 가서 유엔에 보고되게 됐고, 그래서 이 철거할 때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일몰 이후에, 그때 이제 밤 10시에 한겨울에 쫓겨나셨거든요, 이분들이. 밤에는 철거 못하도록 하는 법이 이분들 때문에 이제 생겨나게 됐어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 쫓아내면 또 쫓겨나서 또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그냥 예배만 드린데도 쫓아내요. 집회가 아니라 예배다 얘기해도 쫓아냅니다. 이렇게 쫓겨나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됐습니다. 결국 1년 지나고 다시 겨울이 찾아오고, 이분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좀 어르신들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 해산하고 그 강남구청에서 방 하나 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에 또 거하실 분은 거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시 노숙인 쉼터로 가시라, 이렇게 해서 해산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때 또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 가운데 몇 분들하고 또 양재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빌려주시겠다고 해서 또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렸는데, 또 한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그 처음과 달리 또 불편하신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나오게 됐죠.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해체가 되고, 저는 집에 와서 기도하던 중에 구갈동의 지하에 있는 예배당을 누가 줘서 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하에서 정말 예배드리면서 정말 우울증이 막 생기겠더라고요. 막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곳,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굉장히 그때만 또 성령 충만했다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급 우울한 마음이 막 들어옵니다. 네. 거기서 정말 아무도 안 찾아오기 때문에 한 분 딱 찾아오셨거든요. 광주에 계신 분, 전라도 광주에 계신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격주로 오셨어요. 그분하고 예배 드리다가 그분도 이제 떠나시고 안 되겠다, 우리 사람이라도 만나자. 그래서 저희 수중에 있었던 1천만 원을 가지고 구활동의 도서관을 내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을 만나고 부모들을 만나고 거기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때 우리 교회 1호 성도인 우리 민지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5년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저희가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분 아버지 모시느라고 마지막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1년 동안 거의 아버지 모시는 일에 거의 올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 저희가 잘 좀 케어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많이 또 도서관이 또 이렇게 흐지부지된 사역들이 그런 시기가 됐었고 또 마침 우리 도서관 건물주께서 목사님이셨는데 본인이 그 자리에 개척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보고 자리를 또 비워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이 동백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2019년 10월 달이죠. 네. 돌아보면요, 계속 쫓겨났던 삶인 것 같아요. 저희가 원해서 옮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원해서 뭐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자리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상황에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버텨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까 쫓겨났지만 저희들은 더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쫓겨날 때마다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을 때마다 정말 힘들어서 이제 안 하겠다. 목회 정말 가능성이 없다. 집안 환경도 안 받쳐주고 뭐 나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때마다 제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서 벗어나지 말자. 그거는 붙잡고 있자. 나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그 땅, 내 목회지의 땅, 이 사역의 땅은 내가 떠나지 말자.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버텨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물 판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데 선교사님들 우물 파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많은 기회와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삭이 살던 시대는요. 청동기 시대예요. 이 청동기 돌도끼로 이 우물을 판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쇠 빠지게 파야지 하나 팔까 말까 하는 게 우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그 우물을 3개나 팠어요. 3개나. 이삭이 팠던 우물들이 참 이름이 재밌죠. 에색이라는 우물. 그랄 목자들과 다투었다고 해서 다툼이라고 이름 줬고 또 쫓겨나서 배척당했다고 해서 신나라는 배척, 반대라는 의미로 이렇게 우물을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다 이런 자리죠. 네, 다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 때로 싸우기도 하고 또 배척당하기도 하고 반대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고 그 자리를 걸어가서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이삭이 우물 파는 것과 같은 어떤 삶에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장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아니면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바로 다 천국 가야죠. 왜 천국에 안 보내시고 이 험한 험지에 이 그랄 땅 같은 곳을 남겨서 우리가 그 우물을 파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끝까지 그 우물을 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네, 오늘 굉장히 길죠. 네,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훈육을 거치고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은총을 내려주셔요.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애쓰고 잘 지키려고 분투하고 버티며 묵묵히 지켜가는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총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 허덕이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이 은총을 받아야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 사람들이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내가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번에는 누가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부엘세바로 갑니다.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쫓겨나서 판 게 아니에요. 스스로 우물을 팝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 우물을 얻은 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는 일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우물을 7개나 판 것이죠. 하지만 숫자적으로 7이 아니라 충분하게 그 땅의 모든 생물들과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우물, 생명의 우물을 이삭 스스로가 나의 필요와 상관없이 그것들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우물이 적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자리, 생존과 생명을 위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이제는 이삭이 그 생명이 넘쳐나서 서로를 나눌 수 있는 그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그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평화협정을 맺읍시다 라고 언약을 맺기까지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이삭의 우물 파는 것으로 인해서 그 생태계가 생존 경쟁에서 나눔의 세계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버티며 걸어가서 마침내 생명이 부족한 땅에 생명을 주는, 불화가 가득한 땅에 평화와 누림을 주는 그러한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이삭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졌지만 사실 아버지 때부터 살던 곳이거든요. 아버지 때부터 있던 곳이에요. 부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맥독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 바치기 위해서 떠났던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이삭은요, 이 르호봇에서 우물을 얻자 그 부엘세바에 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전에는 아버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제물로 드려지는 삶으로 끌려갔지만 아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그 삶을 살겠다라고 자원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억지로 살기 위해서라도 쫓겨다니면서도 우물을 팠지만 이제는 내가 자원해서 그 우물을 파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우물 파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은총이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에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부엘세바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언약의 땅이 되고 충만한 물이 넘치는 생명의 땅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자원해서 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훈육을 견뎌낼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장한 사람은 마침내 그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땅, 불화가 아니라 평화가 넘치는 땅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서 마침내 성장하고 부엘세바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